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할 때 우리 성도들도 같이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크리스마스 선물, 기쁨의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강해를 잠깐 한 줄을 멈추고 오늘은 성탄에 적합한 설교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여러분 먼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게 떠오르실까요? 크리스마스 가장 많이 팔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케이크입니다. 케이크 정말 많이 팔려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로 팔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구를 위한 케이크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케이크 많이 팔린답니다.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헷갈리게 하는 인물이 하나 있죠. 산타클로스죠. 과연 크리스마스에 산타가 왜 등장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에게선 크리스마스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와 그리고 그가 함께 타고 다니는 루돌프 사슴, 이게 우리에게 더 아주 주인공처럼 느껴지는 먼저 머리에 탁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죠. 그리고 또 선물이죠. 크리스마스 선물. 애들이 꼭 요 날을 기다려요. 엄마, 크리스마스 선물 없어요? 그래서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러더라고요. 부모들이 아이들이 받고 싶은 선물을 유치원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대신 와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대신 와서 선물을 이렇게 나눠줘요. 제가 예전에 알바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대신 이렇게 주면서 꼭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아이들이 이해하도록.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많이 회개를 했어요. 내가 이런 알바를 왜 했을까?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을 오해되는 이미지들이 너무 많다. 우리가 정말 이 성탄의 참된 즐거움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것을 잊어버리고 이 왜곡된 많은 주인공들이 혹은 많은 물체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거로 인하여 성탄의 본질을 우리가 많이 잃어버리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죠. 그래도 오엘리의 소설의 크리스마스 선물, 이렇게 여러분 알고 있죠? 예, 모르시나요? 다 아실 텐데. 예, 머리카락을 팔아서 남편의 시계줄을 사고, 그렇죠? 시계를 팔아서 아내의 머리빗인가요? 머리핀인가요? 예, 빗이죠? 빗을 사고. 그러니까 이처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서로 선물을 주려고 보니까 아내에게는 머리카락이 사라져 있고 남편에게는 뭐가 사라졌어요? 시계가 사라졌어. 서로가 이 선물을 줘봤자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됐지만 너무 의미 있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고 그 선물을 준비하는 마음속에 굉장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선물이 오늘 성탄절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가장 귀중한 보물을 하나 내놓고 주님께 드리는 뭔가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성탄이 됐으니까 우리가 선물만 주세요 이러지 말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선물은 무엇일까? 내가 좀 귀중한 것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걸 좀 생각하는 성탄절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의미 있는 선물을 나누는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크리스마스에 나눠야 할 선물이 뭘까? 제가 그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 선물은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나눠야 될 이 선물은 백화점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선물 코너에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최고의 선물은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크리스마스 선물 가로치고 뭐였죠? 기쁨의 소식.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선물로서 나눠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바로 기쁨의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의 소식이 우리가 함께 서로에게 전달할 선물이고 또한 세상을 향하여도 우리가 주어야 할 선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현몽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9절 10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뭐라고 말하죠? 크게 무서워하지 마라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천사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첫 번째 성탄절에 천사가 우리에게 귀중한 선물을 주었어요. 그게 뭘까요?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성탄절을 처음 맞이하는 이 유대 땅의 이스라엘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선물을 주었습니다.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은 선물이신 그분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고 성탄은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이 내려오신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우리 서로가 축하하며 서로가 선물로서 나눠야 하는 그런 시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정말 그 크리스마스 선물, 좋은 소식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1장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랬습니다. 먼저 이 기쁨의 좋은 소식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할 자가 오신다는 거예요. 구원할 자, 구원자가 오신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처녀가 아들을 어떻게 낳죠? 약혼하고 아직 마리아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요셉은 이 사실을 알기 전에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가만히, 역시 우리 권사님 연륜이 크리스마스를 가장 많이 보내신 우리 권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가만히 끊었다. 여기에서 이 요셉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나는 아직 이 여인과 이 정혼은 했지만 한 번도 동거해 본 적이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글쎄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요셉을 가리켜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죠? 의로운 사람이라 이랬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 이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준수하려고 애쓰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정혼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라고 했어요.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여인과 결혼할 수 없는 것은 율법이 정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율법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부정한 여인에 대하여, 그렇죠? 정혼하고도 다른 남자와 아이를 가진 이 여인 마리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주고 돌을 쳐서
돌로 쳐서 죽여야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율법의 법이었다면 이 율법의 준수를 충실히 해왔던 이 요셉이 선택한 것은 뭐냐면 율법이 정한 대로 내가 이 여인과 정혼은 못할 것 같다. 그렇지만 율법이 정한 이 엄함을 이 여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못할 것 같다. 마리아를 너무 사랑해서였을지 아니면은 자비와 긍휼이 너무 풍성한 사람이어서 그런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 말이죠. 자, 그럴 때에 이제 주의 사자가 현몽하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아이는 성령에 의해서 된 아이다 이렇게 말해요. 뭐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천사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처녀인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누가복음 1장 35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마리아에게 임했어요. 그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자연 법칙을 다 거스르고 왜 남자와 여자의 사이에서 생육법의 기본적 원칙과 법칙을 깨트리고 누가? 하나님께서 성령이 크고 크신 그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 여인에게 잉태케 한 것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바로 거룩한 자로 이 땅에 오셔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이유 때문이죠.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 이겁니다. 자, 뭐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거룩한 자여야 됐어요. 여러분, 이 거룩한 자로 오셔야 할 이유가 뭡니까? 자, 이런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 때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라는 게 뭡니까? 1부 예배와 2부 예배는 똑같은 답이 나왔어요. 마스크 벗기. 염려 마세요. 조금 있으면 마스크 벗게 해준대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여러분, 마스크 벗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바람이 뭡니까? 바라는 게 뭐예요? 그렇죠. 코로나 없어지는 거는 사실 우리에게 이제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를 걸리더라도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치료제가 이미 나왔을 수도 있어요. 제약회사들이 백신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이 치료제를 안 내놓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어떤 그 제약회사에서 곧 이 치료제를 내놓고 상장을 할 거라고 하는 그런 정보가 있어요. 주식에 관심 있는 사람 저한테 조용히 와서 물어보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 여러분, 이 치료제가 나오면 감기처럼 여길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걸려도 뭐 이거 약만 먹으면 간단히 해결되는데 뭐 그래서 전혀 두렵지가 않죠. 아마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코로나는 수많은 증상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증상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 들어보지도 못한 증상들이 막 계속 나와서 코로나가 걸리면 우리가 이런 고통들이 이게 수반되고 따라오는구나. 어마어마한 증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뭐까지 해요? 죽기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악한 바이러스의 증상이 이 세상에 점점 증식하고 번식해가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그 증상이 수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세요? 서로 다투고 서로 갈등하고 병들고 그리고 질투하고 짓밟고 서로 갈라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그리고 허무한 일에 자신의 인생을 다 들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현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악한 바이러스의 증상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지만 우리는 이것을 치료할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안 걸리려고 지금 여기 저만 빼고는 전부 다 뭘 쓰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마스크를 열심히 쓰고 계십니까? 코로나 여기 혹시 걸린 사람이 있더라도 나는 걸리면 안 돼라는 생각으로 여러분 쓰고 있든지 아니면 내가 혹시 코로나에 걸렸을지 모르니까 내가 지금 쓰고 있든지 뭐 그거겠죠? 예, 의무니까. 야, 그럼 저는 어떡하죠? 지금 벗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찌됐든 이 바이러스를
우리가 막아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이 바이러스의 증상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두려움들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악한 바이러스 역시 우리를 병들게 할 거고, 죽게 할 거고, 그리고 두렵게 할 거고, 우리를 결과적으로 지옥에 떨어지는 영원한 죽음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런 죄를 이길 유일한 백신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고 거룩하신 이 능력으로 덮여 처녀에게 잉태된 것입니다. 불륜이 아닙니다. 약속의 방식으로 오신 겁니다. 약속의 방식.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것이 악한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었던 바로 그 징조의 예언이었습니다. 그 징조가 이제 너희들에게 그 징조가 현실이 되고 나타났다는 증거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 불륜도 아니고 이것이 신기한 일도 아니고, 어떻게 여인이 한 번도 남자를 경험해보지 않은 여인이 아이를 낳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의욕 속에 빠져 있지 마시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신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박혁것에 어디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여러분, 이거 신화죠? 이 신화, 엄청난, 왜냐하면 이 박혁거세라고 하는 이 왕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신화죠. 그런데 꼭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혹시 박혁거세가 아래서 태어난 것 같은 느낌으로 들리진 않으세요? 왜? 현실감이 없거든. 이게 정말 사실이겠냐?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것으로 여전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여전히 의욕스럽게 생각한다면 이 말씀을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그 징조가 현실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바로 이러한 어떠한 제사를 드렸냐면 흠 없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흠 없는 제사는 결국 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흠이 좀 있으면 안 되나? 양을 드리는데 좀 애꾸눈이면 안 되나? 응? 좀 그 피부병이 좀 있으면 안 되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차피 죽여질 것이고, 어차피 각이 떠질 것이고, 어차피 태워질 것인데 뭐가 좀 흠이 있으면 좀 안 되나? 제가 구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룩한 자로 오셔야 된다는 이유 앞에 이것이 일치되게 되었어요. 아, 그렇구나. 흠이 없다라는 말은 거룩하다는 말이구나. 왜 그러냐면 구약의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유일하게 필요한 제사의 방식은 아무런 흠이 없는 것으로만 가능하다는 말은 결국 뭐냐? 아무런 흠이 없는, 아무런 죄가 없는 거룩한 자가 이 땅에 오셔야만 우리의 죄를 그 바이러스로부터, 악한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구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주어질 수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거룩한 자,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바로 그런 의미를 주는 겁니다. 무엇이요? 거룩한 자로 오셔서 아무 흠이 없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 악한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는 그 거룩하신 분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이름을 예수라라 이랬습니다. 예수. 예수가 무슨 뜻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간단히 말하면 구원자라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의 주변 나라로부터 붕괴된 이유가 뭡니까? 주변 나라로부터 계속적으로 공격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망해버립니다. 망했다가 다시 사사를 세워서 이렇게 세우십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사시대에 왜 이렇게 주변 나라로부터 이런 일을 당했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으로부터 왜 멸망을 당하게 됩니까?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사사시대에 그런 결과가 왔고, 이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이유도 다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란 말이죠. 이 죄라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늘 증상적으로 수많은 증상들이 나타나서 우리의 인생을 끝장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끝장내고 있는 그 인생의 여러 증상을 보면서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항체가 있지도 못하고, 거기에 대하여 우리는 항상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죄인의 인생을 살고 있는데, 우리를 그래도 끝까지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덮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게 바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 은혜는 누구에게 베풀어진다고요? 누구에게? 우리 이렇게 말고, 나 그렇게 말고.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백성에게란 말이에요. 뭐라고요? 자기 백성, 그분에게 속한 자를 위하여 그분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에게 속한 자는 구원자이시지만 그분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그분을 구원자라고 마음으로 고백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구원자이십니까? 구원자를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때 나를 위해서 오신 거죠. 이걸 점프해버리면 안 돼. 그분이 나에게 정말 구원자이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당신을 위해서 온 겁니다. 우리는 자기 백성이란 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랬습니다. 너희는 빼앗기고, 너희는 누구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하는 말. 너희는 빼앗기고, 그리고 열매 맺는 백성이 그것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죠. 열매 맺는 백성.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인정되어 그를 위하여 구속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여러분에게 선물이 되어주신 그분 때문에 그 악한 바이러스로부터 여러분들은 구출받아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갈 은혜를 잊게 된 것입니다. 자기 백성이요, 열매 맺는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주님과 함께하며 그 사명으로 살아갈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영생을 상속받게 될 그런 성도들에게 마지막 날에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는 것이죠. 이것이 천사가 전달해준 기쁜 소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죠? 뭘까요? 임마누엘입니다. 주보를 미리 보신 분들은 임마누엘 그럴 텐데, 그죠? 임마누엘입니다.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번역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선지자 이사야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인데 그게 뭐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징조란 말이에요. 이때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어요. 그때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아람 군대와 혀로 협력을 하여 남쪽 유다를 공격해 올 때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 왕에게 징조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나 아하스 왕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으니 우리가 정말 두려움 없이 그들을 상대하여 이겨야겠다, 이 생각이 든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뭘까요? 우상에 대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성도에게, 이런 아하스 왕에게 이런 징조를 지금 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기대할 수 없는,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에게 지금 뭐를요? 이런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약속이 임마누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지금 이 본문에서, 오늘 마태복음 이 본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어느 고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어느 고을에? 베들레헴에. 이 베들레헴은 뭐라고 표현했죠? 미가서 5장에 보면? 아니, 그렇죠. 작은 고을이라는 거예요. 유다 중에서도 작은 고을이라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작은 고을이고, 그 작은 고을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그곳에, 이 짐승이나 있어야 되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자리는 바로 이 아하스 왕이 무엇을 듣던 환경과 똑같은 것이냐면, 전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전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며 이 더럽고 추악한 마음으로 살아가던 그들에게 이 징조를 주셨던 환경과, 그런 환경 속에서 지금 베들레헴, 가장 작은 고을, 정말 낮고 천하다라고 말하는 그 곳에서 예수님이 오셔야 하는 것은 바로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오신 것을 맞이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전혀 안 돼 있다. 그러니까 전혀 분위기도 안 되고 그분을 맞이할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리고 다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과 부패로 가득 차서 전혀 예수께서 이 땅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는 가운데에 그분이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기대하고 있지 않은데.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를 생각해 보니까 바로 이런 거더라고요. 전혀 믿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전혀 믿을 준비가 안 되고 전혀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오던 인생에게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환경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탄 엄청나게 떠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성탄이 우리에게 그런 의미적으로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는지는 물어보셔야 됩니다. 정말 그 기쁜 소식이 들려지고 그 기쁜 소식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기쁨의 영광스러움으로 이 교회가 충만하게 가득 채워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것은 바로 약속의 보증인 것입니다. 약속의 보증. 그것이 실제 하느냐, 정말 일어났느냐, 어떻게 아이를 이런 여인이 낳을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징조가 돼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보증으로 담긴 그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일이 그 은혜의 보증인 것입니다. 불신앙적인 것과 죄인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이 임마누엘 약속이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그 영광스러운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분이 오셨을 때 아담처럼 안 오신 게 너무 감사해요. 아담처럼 왔다는 게 뭐겠어요? 아담은 아이였어요? 어른이었어요? 아이예요? 어른이에요? 아기로 왔어요? 하나님이 아기로 통 하고 이제 1개월 될 아기를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아기로 오셨어요. 여러분, 아기가 주는 즐거움 아시죠? 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생활의 패턴이 다 바뀌고 말죠. 그렇죠? 아니, 애가 뒤집었다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오늘 애가 뒤집은 날입니다. 그러면서 뭐 요즘에 뭐 인스타에 올리고 난리도 법석이야. 그리고 집에 오면은 이제 남편이 이제 직장 갔다 돌아오거나 오늘 애가 뒤집었는데 말이죠.
오늘 애가 의자를 짚고 일어섰어요. 아니, 일어나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뭐냐면 생활이 그 아이를 통해서 받고 제공받고 그 아이를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 관점들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삶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기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새로운 이 뭐냐면 굉장히 주시는 이 영적인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의 뜻인가를 물어야 해요. 왜? 우리의 삶의 구조가 바뀌었잖아. 그렇죠?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 은혜로 만족하고 살고 있는지를 물어야 돼요.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영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오늘날까지도 그 오신 것이 우리에게 그런 기쁨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회가 멀리하는 사람들과 늘 함께 하셨어요. 그게 임마누엘의 법칙이에요. 임마누엘의 법칙은 올 만한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지 않을 만한 사람에게 온다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인과 창녀들과 그리고 세리의 친구들이셨어요. 재밌죠? 그래 마태복음 9장에 가서 보게 되면 묻잖아요. 와서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물어요. 왜 당신의 선생은 저 세리들과 같이 밥을 먹냐? 우리는 저 세리들이라고 하면 절대 가까이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저는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밥을 먹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들이 사회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저런 사람하고 가까이 할 수 없어. 어떻게 저런 창녀와 어떤 저런 죄인과 어떤 저런 세리와 같이 있을 수 있느냐. 요즘에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아이를 몹쓸 짓을 해가지고 요즘에 이제 출소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두 사람. 아시죠? 이름은 제가 모르겠는데 요즘에 이름이 안 떠오르는 게 제가 요즘에 특기라서 이 두 사람이 출소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사느냐가 이제 궁금한 대상들이야. 그래서 이 조두순이 이 사는 지역에는 어린이집이 다 망해버렸대요. 어린이집이. 왜 그럴까요? 보내고 싶지가 않은 거야. 거기를 어떻게 보낼 수 있겠어요? 이게 사회적인 분위기인 거예요. 조두순 같은 사람은 절대 우리 사회에 다시는 들어와서는 안 될 사람이야. 물론 저도 일말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생각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원칙은 바로 그거예요. 저런 죄인에게, 저런 창녀에게, 저런 세리에게 내가 그들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임마누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안에서 무섭게 나타나지 않고 우리에게 화목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품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 아기는 우리에게 주는 굉장한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 것처럼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런 즐거움과 기쁨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임마누엘, 우리 기쁜 소식이요 우리에게 전해주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겁니다. 이 소식이 누구에게 처음 들려진 거죠? 지금 요셉과 마리아에게 들려진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들은 이 소식을 들은 대로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여러분, 아이를 이렇게 가지면 태명도 짓고, 그렇죠? 그리고 아이를 어떤 이름을 지어야겠다, 이런 자기의 주관적인 마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아이의 이름은 반드시 뭐여야 해? 예수여야 해요. 임마누엘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다른 이름을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거야.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를 쓰고 싶어도 예수밖에는 쓸 수 없는 거예요. 왜? 이게 바로 천사가 들려주신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받았고 그 소식을 가지고 교만하지도 않고 소홀히 여기지도 않고 그 아이의 출생과 그리고 성장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소식이 들려준 대로 그 약속을 훼손시키지 아니하고 그대로 끝까지 지켜낸 그들의 모습이 귀하고 귀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성탄의 기쁜 소식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선물을 지금 드린 겁니다. 선물 달라고 하지 마세요. 아까 일부 예배 끝나고 났더니 어떤 성도, 목사님 오늘 크리스마스 선물 안 주세요?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받아놓고 왜 이렇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내가 따져 물었습니다. 내가 분명히 설교 시간에 주지 않았느냐? 기쁨의 좋은 소식을 선물로 주지 않았느냐?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선물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예, 여러분도 그 소식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선물을 받아 10달을 품었고 성장하기까지 그 소식을 마음에 품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성장하게 하였고, 그리고 장성하여 어른이 되어 온 세상의 구주와 그 약속한 선물로서 등장하기까지 그들의 수고와 애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바로 이러한 진실함과 그리고 주신 전달받은 이 기쁜 소식이 귀중한 것으로 여겨 내 마음에 담고 지킬 귀중한 믿음으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사람도 이것이 외면되는 사람이나 또한 이것을 잊고 사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